2020년 12월 19일 새벽 예배를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토요일 새벽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의 자리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탐구하고 또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 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별로 다양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책 인생론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평소에 염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 문장은 요즘 같은 때에 더욱 와닿는 문장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생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생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우리는 잠시 숨 쉴 구멍을 찾기 마련입니다.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숨 쉴 구멍을 찾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더 큰 짐을, 더 무거운 짐을, 더 무거운 고통을 짊어지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언급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인적인 큰 어려움, 그런 고난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발생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고난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 고난이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무거움에 또 무거움을 더하는 참으로 마음 어려운 것이라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이하는 이 고난을 외면하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베드로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의 3절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많은 주변인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황제가 거하는, 그 황제가 지배하는 모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 가장 부와 재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했으며 이것이 일상이자 문화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비난을 받기에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상히 여김과 비방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1절 말씀에서 죄가 그침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훈장 삼아 살아가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7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기 위해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육체의 고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이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살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와 같이 살아갈 이유도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와 같이 사셨을까요? 또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마태복음 36장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말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삶,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방탕이나 정욕, 그런 것들을 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은 정말 번거롭고 귀찮으며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나의 삶에 또 다른 과제가 추가된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때 죄의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에 비추어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본 편지 베드로전서 안에서 내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는 단순한 협박도 아니며 또한 미래에 대한 예언도 아닙니다. 그 마지막 그 때가 지금 이 순간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이 현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의 날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 마지막 때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큰 뜻,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할 수 있는 일상에서 혹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뜻을 품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죄악을 벗어난 사는 길임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번동가족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